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성공과 출세와 번영과 행복과 내 삶에 유익한 것들이 내게 주어지게 되지만,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게 되면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불행과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꼭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나보다 험하고 고통스럽고 슬픈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신년맞이 축복 성회로 차보영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태생은 어떠했다라고 했습니까? 그분의 태생은 아버지가 맹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나이 차이가 12살 차이가 난 고아 출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그의 할아버지의 죽음이 그의 어머니 위에서 죽었다라고 루머가 돌면서 그의 어머니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견디지를 못하다가 결국에 자살에 이르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에는 무서운 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을 살면서 우리들은 모두가 말 조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안 환경 속에 자랐으면서도 나중에는 목사가 되게 되고 반도체 회사의 CEO가 되고 가나안 나라 케냐의 학교를 119개를 세우고 컴퓨터를 5,500대를 보급했다라고 말을 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왜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의 꿈나무인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벌어서 남 주냐고 말하지만 이분은 돈 벌어서 남을 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케냐 바링고에 커피나무를 심게 되고 커피 공장을 세우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소득원이 되게 해서 잘 살게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불행이 행복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그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만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면 나무도 썩게 되고 강철도 녹이 슬게 되고 강산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습도 변하게 되고 마음도 변하게 되고 생각도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신 분, 온전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로 부하게 하시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로 지혜롭게 하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게 된 것이니 우리의 눈에 기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여러분, 이 비유는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습니까? 버려진 존재, 버려진 존재.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내버린 돌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은 어떤 돌인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짓게 될 때 모퉁이에 네모난 큰 돌을 세워두게 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양옆으로 벽을 쌓으면서 집을 지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돌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기초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셔서 쓸모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리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천박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빈민과 고아와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녀라, 성녀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테레사 수녀여, 어쩌면 당신은 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말합니다. 나는 쓰다가 버려진 몽당 연필에 불과합니다. 그냥 연필이 아니라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려진 몽당 연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몽당 연필과 같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었을 때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버려진 돌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몽당 연필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2절 후반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누구나 앉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십자가 뒤에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 다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오르는 승천의 기쁨, 승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쁨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소망을 따라, 여러분들의 소망을 따라, 그의 소망을 따라 부활의 영광, 승천의 영광, 하늘에 오르는 승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 가운데 예기치 못한 환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수많은 시련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 그리고 내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 그것을 바라보고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1월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0년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기쁨,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꼭 참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끄럼도 개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도 십자가를 참으사 내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내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럼을 개치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